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야기는 서울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하나, 둘, 셋,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내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는데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용욱이와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존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시간이란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개인이 생각할 때 의미가 부여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보다는 성공을, 또 불행보다는 평안히 사는 걸 원하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인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어떤 행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주님이 계명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부탁하시거나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이 동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샤를드 푸코의 시 중에 사랑에 대해서 울림이 있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이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한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당시 아합이 혼연 정책을 펴서 주변 국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결혼할 때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방 선지자 400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이때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상황을 옛날 이야기 듣듯 들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오바댜는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거고 때로는 갈등도 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하고 아합왕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 그의 믿음이 생존을 앞에 두고 시험이라는 단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시험 당할 때가 옵니다. 그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시험은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당장 내일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가정경제가 좋지 못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이 돼 있는데 요즘 애들 교육비 또 대학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인데 매번 싸울 때면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집사님은 웃으면서 목사님 저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라고 병원에 말씀하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몸에 암이 전신에 다 퍼져서 퇴원도 못 하시고
들어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족을 지켜주던 유일한 울타리였는데 떠나버린 지금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상실감과 냉혹한 현실이 그들의 사정을 봐줍니까? 교회는 좀 다를까요? 그럼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산 분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헐떡이는 숨을 누르고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잡아보고자 점쟁이한테 가면 조상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부족이 하나가 1,000,000원인데 요즘에 폭탄 세일 기간이라면서 반값 할인한다고 싸게 주겠다고 하고, 스님한테 가면은 지금 내 고난은 업보라고, 세상은 윤회 아래 돌고 도는 거라면서 우리가 뭐 손에 쥔 게 뭐 그렇게 많다고 자꾸 내려놓으라고만 하고, 신부님들한테 가면 우리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자고, 마음 풀자,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님에게 가면 뭐라고 하나요?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말에 우리는 아무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분명 우리 옆에 가족도 있고 또 구역 식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걸까요? 어쩔 때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운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외로움의 끝에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서 지금 어디에? 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을 때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버림받고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도,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거나 신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고통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한복판에서 있을 때 나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극심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아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절절명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것 같은 아버지한테
자식이 서운하다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의 부르짖음과 원망의 회초리를 들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원망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거나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이 더 좋았다, 더 나았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등을 보이면 그때는 몽둥이로 맞아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조금 더 성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비난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오바댜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국내 대신으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만약 그런 명령을 어겼으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권력,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그죠? 여러분,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 음악 세계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재능은 좀 부족한데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세요? 그 세계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 그 세계에 있어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자, 보통 음악을 편곡할 때 혼자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션들과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때 본인이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겸손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또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음악을 폄하하지 않고 존중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분하고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아웃풋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기대 이상의 수입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목회자 중에서도 신앙을 갖기에 최적화된 환경, 또 3대째 목회를 이어오는 가문, 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 저분은 성품이 참 좋아, 또 설교도 참 좋아, 이처럼 칭찬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성도들한테 귀감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 좀 더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긴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목회자를 더 존경합니다. 어린 시절에 역기능적 가정에서 나고 자라 거칠어진 자신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듬어 보려고 애쓰고 역경 가운데 삐뚤어지지 않고 눈물로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었던 목회자.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지식이 아니라 굴곡진 삶 한복판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목회자.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 힐링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거칠어지고 냉정해지기보다는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성도,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받는 걸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건 저도 한 주간 동안 참 제가 씨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우리 자존심 구겨지는 거 속상해만 하지 맙시다. 돈 없는 거 두려워만 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처럼 힘든 일의 연속일까요?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생활에서 오는 그 어떤 슬픔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그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산 세월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인생인데 이만큼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 주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들 때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주간 살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주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